목사님께서는 한국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동의하셔서 뉴저지의 미국 듀 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 후 커버넌트 연합감리교회를 섬기신 후에 맘모스 교회에서 7년간 담임으로 신고하셨습니다. 그 후 놀튼 연합교회와 에버스 연합교회를 섬기시고 2010년 갈보리 연합교회 담임으로 9년째 섬기고 계십니다. 2019년 7월 뉴저지연의 라리탄 밸리의 지방 감리사로 파송받아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모두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도 커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에덴교회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여서 목사님, 저 학교 동기이고요. 계속해서 에덴교회 소식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와서도 같이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사람의 입술로 전해지지만 저희로 하여금 저희를 가리우고 저희를 불편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씨앗으로 떨어뜨려 주시고 하나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신령한 열매들이 저희 삶 속에 맺혀지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눠주시는데 이렇게 좀 나눠주세요. 좀 이제 연극이 필요합니다. 좀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걸 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거 유치한 거를 즐겁게 하면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뭐냐면요, 옆에 계신 분이 처음 얘기하신 분 물어봅니다.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신 분이 대답합니다. 다 아시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좀 해주세요. 에덴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질문하셨던 분이 박수를 치시면서 그 교회 참 좋은 교회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박수를 칠 때 이렇게 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좋을 때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치는 박수 있잖아요.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그러면서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작하신 분이 어디 교회 다니세요? 대답하시면 그 다음에 그분이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좀 인사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인사 방법은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교회를 망치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사명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가지고 교회 안 좋은 얘기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교회가 얼마나 짜증나는 곳인지를 열심히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 또 교회 사람들끼리도 교회가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별로 인생에 살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참 욕을 하는 건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명으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아멘. 그리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좋은지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말의 권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잘한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면 사랑스러운 아이로 바뀌게 됩니다. 맨날 혼내면 혼내는 거 가지고 사람 바뀌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따끔하게 고쳐줄 때는 있지만 말해야 될 때 있지만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5번의 사랑의 얘기를 한다고 할 때에 한 번에 안 좋은 얘기가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통하세요?
사람이 통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통하는 이 뭐 세 가지 네 가지가 잘 통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혈관이 잘 통해야 되잖아요. 혈관질환 얼마나 무서워요. 혈관이 잘 통해야 건강. 들어가는 것도 잘 들어가야 되고 나오는 것도 잘 나가야지 그것도 건강해지잖아요. 그게 통해야 되지. 그리고 또 통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이 잘 통해야 돼요.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잘 순환이 돼야 건강, 삶이 풍요로워지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관계가 편해야 돼요. 관계. 여러분 관계도 편하십니까? 누구하고 있으면 막힌 분들 좀 계시지 않으세요? 저 인간만 보면 갑자기 얼굴이 크어지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그게 안 통하게 되면 그 사람 관계를 뭘로 할까요? 말의 유통이에요. 말이 잘 통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요. 근데 말만 하면 갑자기 말이 안 통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너무 답답해.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뭐 이렇게 되면 말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럼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잘 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네 가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잘 통해야 돼요. 영어는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게 교통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면 사람이 영혼 육이 있잖아요. 육도 알고 영혼 뭐 헷갈리지만 혼은 정신이에요. 정신의 세계. 영은 영적인 세계인데 영혼 육에서 이 혼과 육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 영이 잘 통하게 되면 정신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게 바뀌어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고요. 뭐 복음을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생각하시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직이 정말로 잘 누려지는 사람들은 수평의 관계에 있어서도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셨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통하고 혼이 통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뭘까요? 다 하시는 얘기지만 마치 모르는 것처럼 생각해 보게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 사람에 대해서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세서부터 5세 동안에 어머니나 아니면 혹은 어머니가 만약에 뭐 어떻게 안 계시거나 뭐 이렇게 되면 할머니나 아버지도 이 돌봐주는 케어테이커로서 이 아이와의 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신유학에서는 애착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애착관계가 늘 일관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아이의 내면 세계는 건강하게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기억을 하게 될 때에 한 5살 이전의 기억은 안 나게 되는 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5살 이전의 사람이 가장 본능의 중추신경에 해당되는 내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밥 먹고 이렇게 만족스럽고 또는 혹은 굉장히 그 관계에 있어서 충만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임프레스 메모리, 내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대뇌 피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뇌의 바깥 부분에 해당되는 어른이 되게 되면 기억하게 되는 모든 기억들은 이 두뇌의 바깥 부분에 있는데 이 애착 단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편도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머리의 핵심, 이 두뇌의 가운데 있는 부분에 저장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1살서부터 5살까지 관계가 건강하게
부모가 정말로 관심을 써줘서 있게 되면 이 가운데가 건강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잘 안 되게 되면 여기에 손상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의식적인 모든 것들은 이 바깥에 있는 외적 기억들인데, 이것은 사람의 속사람과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보통 변하지 않는다고 그럴 때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운데 있는 그 속사람이 그 두뇌의 그 편도체에 있는 부분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1살부터 5살까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먼저 좀 알아보게 되면 여러분 혹시 그런 비디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모, 엄마가 이제 주로 이제 엄마가 많이 하니까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주시하고 있으면 아이가 멀리 이렇게 가다가도 엄마가 딱 있으면 싹 자기도 웃으면서 엄마가 내 뒤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멀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뒤를 계속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딴짓을 하거나 전화기를 본다거나 이러면서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안 써주고 적절하고 일관되게 반응을 안 하게 되면 이 아이는 불안이라고 하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부모의 사랑을 더 받아야 자기가 모험을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고 부모에게 더 달라붙으려고 하는 굉장히 집착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고아원 같은 데 방문하면 뭐 얼마 사랑해주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이 또 왔던 사람들이 떠나게 될 때 굉장히 울고 뭐 난리가 납니다. 가슴이 아프죠. 보통 부모 밑에서 잘 자라는 애는 그렇게 뭐 잘해줬다고 해도 빠이 하고 가지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 밑에서 자라나지 못한 이 직접적인 사랑을 어렸을 때 받지 못한 아이들은 무언가를 자꾸 집착하고 사랑을 계속 받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애착 관계에 있어서의 결핍이 이러한 일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제가 그 미국 교회 할 때 경험인데요. 그 어떤 미국 두 부부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중국에서 온 어떤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한 15세 정도 됐을 때 이 부모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난 크리스천이라서 이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너무 괴롭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기네가 안 된다 혹은 뭐 이렇게 노를 하게 되면 그걸 참지 못하고 때로는 뭐 칼을 들고 찾아가고 집을 뭐 도망가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위험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좋은 의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아이가 이렇게 극도로 이 노라고 하는 반응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찾아보니까 이 아이가 3세 이전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굉장히 큰 이 내적 기억에 손상이 있어서 그래서 한 4살 때인가 데리고 왔는데 얘한테 노 이랬더니 아무것도 아닌데 얘가 뒤집어지고 막 그때서부터 난리를 치더라고요. 영어로 텐트럼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그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이 아이에게 있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부모를 위협하는 정도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뭐 이거 다 아시는 얘기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지금 어렵게 심리학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애착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된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건강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 어디 가서도 뭘 못하겠어?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독립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늘 불안해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요. 축복을 누리고 있어도 언제 잘못될지 모를까 불안해요. 불안의 근거를 모를 정도로 불안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이 뭐 겉으로 보기에 뭐 이래도 그 내면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불안이 자리 잡게 되면 힘들잖아요. 이 사회적인 자아 형성 이것도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그 내면 세계가 건강해서 그래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꼭 있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몇 번에 한 번씩 주기별로 사람들과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드라마 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만 가면 드라마가 일어나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남자들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내면 세계 속 사람이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건강한 사람, 안 건강한 사람 이렇게 딱딱 구별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누구와 가깝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의존하려고 하는 속성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면 누구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있는 거를 다 털어놓고 싶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 한잔하면서 친구랑 얘기를 나누고 싶고, 그거 문제가 생기면 나의 의견과 같은 사람과 같이 막 그 얘기를 나누고 싶고, 이게 다 불안하기 때문에 의존하려고 하는 성향이거든요. 사람마다 어떻게 건강하게 의존 관계를 가지느냐의 문제지, 완전 독립 아니면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좀, 제가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이러한 심리학적인 것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들이 발달되면 뭐가 되느냐? 중독이 돼요. 아이들이 부모와 더불어서 충분한 사랑을 못 느끼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외로우면 뭘 할 것 같으세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아니면 도박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짜릿한 그 경험들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때만큼은. 그래서 거기 빠지는 거예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 중독될 수도 있어요.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남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체크하고, 심지어 자기가 음식을 만들었으면 이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느냐, 내 남편이 아니면 자식들이,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음식 하다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걸 싫으면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것만 해도 너무나 상처가 돼가지고, 음식이 좀 잘못 나올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알아서 지가 먹지 이러면 되잖아요. 지금 알지 이러면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판단받는가에 대해서 유난하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의존 관계가 이렇게 건강하게 안 되고 사람의 말에, 평가에 중독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근본적으로 소수민족으로 계속해서 불안밖에 없었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그 안에서도 내분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끊임없이 외세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됐던 이러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작은 나라를 택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큰 나라, 자기 힘 있는 나라, 그것이 오래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부자가 낙타 바늘기 이 얘기 왜 나올까요?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불안에 떠는 소수 민족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급해요. 하나님이 갈급해요. 하나님은 그들과 더불어서 수천 년 동안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이들에게 이 불안을 뛰어넘는 assurance,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두 믿는 사람들, 이 불안에 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찬양도 불러주셨죠. 오늘 성경 말씀에 쓰여있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나눠주시면서 인간이 세상의 우상과 돈과 자기의 능력과 지력과 이런 거에 빠지지 아니하고 가장 중심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이 불안덩어리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선영이라고 하는 상담 전문가가 교회 안에 하도 상처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남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우리를 외롭게 해도 교회 안에서만은 사랑과 위로와 이해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삶이 지친 내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 마음속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통한 위로보다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가 이 기대 때문에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은 현실과 거리 있는 드라마틱한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 하는 사람들도 바깥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약함도 있고 악함도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특별한 선함과 성숙함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착각합니다. 상처를 입은 나나 상처를 준 그 사람이나 똑같이 아직 빚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상처를 더 덧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대를 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면 되는데 그 얘기 되는 거죠. 당신이 경험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 사람들 그렇지 뭐. 그래서 딱 아픈 만큼만 아프고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당신이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를 잘 받는다면 혹시 다른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개는 모든 관계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인답니다.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마음 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신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상처는 다른 사람이 준 것이고 나는 피해자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 상처를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곱씹고 상처에 대해서 묵상하고 오래오래 아파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일입니다. 딱지가 보기 흉하다고 자꾸 떼어나는 사람처럼 왜곡된 자기 사랑이 자기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감정이 당신 안에 머물러 당신을 계속 괴롭히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빨리 쫓아버리고 당신의 마음을 보듬어 안아주세요. 그것이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유난하게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 자기가 얼마나 비련의 주인공인지 얘기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불쌍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모르죠. 충분히 그런 일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얼만큼 머무느냐,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관계를 맺느냐, 이것은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나쁜 사람들이라고 놀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딱 우리만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만큼 나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근원적인 면에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셨고 성경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시편 23편 그 인식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며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신 거 인자하시고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속이 다 건강하게 치유된 사람이 난 겁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의 골짜기 지금 내가 걷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많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 이 이야기가 좋은 푸른 초장에서 쓰여진 거예요. 아니, 죽음의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이 쓴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은 사람만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 경험하시나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너의 구원자이니라. 이거 진리예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이 말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걸 경험하게 되면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여자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고냐면 그 트랙을 이렇게 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켜보는 거였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잘 뛰는 아이였는데 이렇게 뛰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끈이 풀려가지고 그 민감한 사춘기 여자의 이 뛰는 아이의 바지가 내려가 버렸어요. 뛰다가 자기도 어쩔 줄 모르고 사람들도 몰라서 어쩔 줄 모르고 다른 사람 아주 치명적인 충격적인 평생의 남을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때에 이 아버지가 순발력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스테디움에서 큰 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That's my daughter. I'm proud of you. That's my daughter. I'm proud of you.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어지면서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괜찮은 것처럼 박수를 쳐줬어요. 이 아이는 너무나 놀랐는데 동시에 그 위로가 너무나 됐던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위해주는 것처럼 누가 이제 1등 하느냐 누가 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모든 관심이 이 아이에게 가장 치명적일 수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순간으로 그 순간이 그 아버지의 고백. 너는 내 거야. 너 지금 어렵지만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이 아이가 오히려 더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두울 때, 두려울 때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이게 뭐 잘 될 게 보이지 않고 꼬꾸러지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건강이 나아질 리도 없고 내가 뭐 어떻게 될 것 같지도 않아요. 너무 외로워요. 보여주는 것도 없고 답답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어둡고 우울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That's my daughter. You are my son. 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경험하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 붙들고 살게 되면 기도할 때가 정말로 달콤한 순간입니다. 제가 그 이용규 선교사님 얘기를 마지막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이분이 뭐 중국에 있으면서 부학장으로 있으면서 그 책 뭐 내려놓음 이런 책 써서 하버드 박사학위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선교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내려놓음 그러니까 그게 불교 책인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불교 신자도 열심히 사실이겠다. 그런데 그 학교도 잘 되고 잘 됐는데 너무 이분이 학장님보다도 학교의 이름보다도 자기 이름이 더 높아지니까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들어서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학교를 만드시고 계시는데 이제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월급도 주지 못하고 학교 허가가 안 나서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저는 그분 내려놓음보다 이 고생한 얘기를 쓴 기대라고 하는 책이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 속이 이렇게 못됐어요. 난 잘난 사람이 뭐 이렇게 내려놓는다 그러면 별로 관심 없는데 잘난 사람이 고생하는 얘기는 재밌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진짜 의지했던 게 드러난다.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면 가장 먼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그분이 자신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신지를 경험으로 인해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첫 단계이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버지 없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난 아이에게는 소속감, 만족감, 안정감, 자존감, 의로움 5가지의 감정이 내면에 자리 잡는다. 소속, 만족, 안정, 자존감, 의로움 이런 게 자리 잡는다. 그런데 이것이 결여됐을 때 나타나는 감정은 거절감, 배고픔, 불안감, 열등감, 죄책감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감정들이 일으키는 두려움에 묶여 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다른 어떤 존재에 중독되거나 결박되게 됩니다. 자기 얘기예요. 내가 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내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문제의 근원에는 내 성과와 성취에 의해 내 존재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생각이 있음을 깨달았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성과 성취의 안정감의 근거를 두면 어느 누구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내가 불안할 때는 하버드 박사과정을 졸업했다는 사실도 전혀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책을 써서 유명해졌다는 자의식도 내 불안을 전혀 눌러주지 못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한 반응의 이면에는 건강하지 못한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정체성과 정서적 안정감의 기초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복음을 통해서 돈 좀 있다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 좀 사람 좀 안다고 해서 마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좀 큰 집에서 산다고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안 움직이는 것에서 굉장히 움직여요. 그거에 의해서 영향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이런 것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많이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고, 없어도 배짱 있게 살 수 있게 합니다. 그게 복음이 주는 능력이고, 교회 공동체가 평등 공동체가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누릴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불안하거나, 야, 이거 너무 답답하거나, 눈물 나거나 답답하실 때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경험했고 또 여러분에게 꼭 나눠주셔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그럴 때는 엎드려서 기도하시고요. 눈물 나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언니처럼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할 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어머니가 자기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는 걸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세요. 뭐가 그렇게 화나니? 왜 그렇게 답답하니? 뭐가 너를 그렇게 절망스럽게 하니? 왜 너의 마음이 이렇게 어둡니?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위에서 성령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놀랍게도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밑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지 그 음성을 들으세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내가 너 참 사랑해. 이거 안 돼도 나중에 다 생각으로 다 잘 끌릴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자녀입니다. 이 음성을 선포하세요. 기도 속에서. 그렇게 되면 놀랍게도 그것을 정말로 경험하고 누리게 되잖아요. 기도 속에서 찬송을 하면서 누리게 되면 내 내면이 막 울던 애가 엄마 젖 먹고서 편하게 있는 것처럼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면 세계가 변하게 된 사람은 얼굴, 영적인 꼴이잖아요. 이게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불안해서 떠는 사람들은 화분이 가지고